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은요, 그 마지막 편지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인생을 다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도가 앞으로도 자신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전해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뭐를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뭘 했다고요? 내 명예를 지켰다고요? 내 체면을 지켰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5절 말씀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내가 목회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으니까, 내가 너를 파송했는데 어린 나이에 거기 가서 목회하느라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라. 내가 일생을, 내 온 삶을 다 헌신하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냥 너 이제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헌신할 만큼 헌신도 해보고 봉사도 해볼 만큼 해봤지 않냐. 그리고 선교도 할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감정에 최선을 다하지 말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게 제물 가운데서 액체를 부어드릴 때 그런 제사를 전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순교의 죽음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가 마지막으로 드릴 것이 뭔가, 그것은 전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의 재능도 드리고 그의 시간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생명,
이제 마지막 나에게 있는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 글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자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죽음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제로 드리겠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지나왔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만큼이면 할 만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감옥에 있잖아요. 이제는 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이제 나에게 좀 편안한 삶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에 이끌려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부어 드리기 원하는 이 사도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처와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붙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끝까지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그 사명 앞에 헌신되었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 앞에 다시 깨어서 돌아오게 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감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에 붙들려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고 이제 육체를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는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 떠난다고 하는 말씀은요, 허무하다거나 마지막이라거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요, 오늘 떠난다고 하는 말씀은요, 비극적인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떠난다는 말씀은요, 원래 두 가지 용도로 두 가지 용도로 쓰였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또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이 천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요. 그랬다가 다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 천막을 메고 있었던 줄을 풀게 됩니다. 그 천막의 줄을 푼다. 이 말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배가 항구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려면 닷줄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닻을 올리고 닷줄을 풀 때 바로 이 떠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배가 떠날 때 이 말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떠난다고 하는 말씀은 그 의미가 이제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떠난다는 말씀은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여행을 출발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거나 사라진다거나 절망이라거나 후회라거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 죽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죄악을 버리게 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이 앞에 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죽음을 이미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켜 산다고 하는 거는요,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달리기를 이제 다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 마쳤다고 하는 이 나의 달려갈 길은요, 단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달리고 마치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달리는 경주가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 달리기는 시작점이 있고 도착하는 그 끝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작을 잘하고 빨리 달려왔어도요, 그 끝까지 가지 못하면 그 경기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끝점에 이를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결승골까지 마칠 때 우리가 그동안 흘렸던 땀과 모든 수고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요,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마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선한 싸움을 달려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옛날에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함께 문안할 정도로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니까요, 이 사도 바울을 이 데마가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에 좋은 이름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 데마는 스승을 배신하고 중도에 하차한 그런 이름으로 성경에 남게 됩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다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 요한이 중도에 그만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가 요한입니다. 선교 여행을 가다 보니까 선교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때문에 심하게 다투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중간에 바나바가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환경에 붙들리고 시험이 오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가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사역에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이 마가 요한과 나중에 동역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중간에 잠깐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길을 완주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선한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달려갈 길을 정말 마지막까지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하는 싸움을 얘기를 합니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다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요, 우승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끝까지 마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앞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하는 그 종들을 칭찬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칭찬할 때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했느냐. 그랬을 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우승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에,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에게 면류관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그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갈 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힘있게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동안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폭풍우가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